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 그 제네시스 chapter 40, 45 and 47 이렇게 되네요. 네, 오늘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 한번 읽어봤고요. 점점 갈수록 그 유튜브 녹음을 하는 것에 되게 이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을 제가 점점 강하게 먹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 습관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렇다 보니 마음에 또 감동을 주는 메시지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적어지네요. 네, 어쨌거나 참 그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45장은 그 조셉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KJV 그거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거 한번 제가 살짝 봤는데 매우 단어가 어려워서 보다가 포기했는데, 그런데 되게 귀한 어떤 그 단어에서 주는 그 기품이 있더라고요. 거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쭉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좀 더 쉬운 단어적 표현을 하지만 그 확실히 고전을 읽는 듯한 고전의 또 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씹어 먹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가 이제 조금 다 각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들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묘미가 고전에서의 어떤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어렵죠. 그리고 되게 천천히 더디가기 때문에 고전을 읽는 거는 사실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는 분주한 이 세상에서 또 그렇게 멈춤으로 머무를 수 있는, 오래 머무는 형태의 책 읽기는 또 이 시기에 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어떤 우리의 습관과 성품을 거스르는 책 읽기가 바로 고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우선 제가 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인문학 고전에 대한 이제 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한번 나눠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 저는 NLT 버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어려운 그 단어 때문에 결국 저도 포기해버렸어요. 조셉이 더 이상 이제 그 형들이랑 이야기하면, 형들이랑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모르는 척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out all of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들과 요셉만 남았죠. 그리고 나서는 엄청 깊이 우는 장면이 2절에 있네요. 엄청 이제 브록다운, 완전 이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 웹 했다고. 그러니까 무너져서 우는 그 슬픔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있어요. 예, 근데 좀 너무 까마득한 옛날 같아서 지금은 되게 무뎌졌는데, 어쨌거나 이 무너지는 슬픔 되게 슬프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에 참 귀한 은혜가 되는 게, 중반에 보면 형들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하심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 그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난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환경 가운데 아이들한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드시기에 앞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어떤 성품의 변화, 그리고 또 어떤 그 일하심, 그러니까 기근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그 가족이 화해하게끔 그런 이제 그 장면들을 씬을 만드시고, 또 요셉 한 사람을 또 이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실 요셉만의 잘못은 요셉은 100%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렵죠. 왜냐면 그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어린아이였던 그 모습에, 그거를 인격적으로 성품을 고쳐줄 만한 사람이 그 집안에 없었던 거죠. 요셉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될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요셉 12지파 중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요셉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관계로 더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그 11명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죠.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나서 사실 되게 깊은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 요셉을 괴롭혔고,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형제를 팔았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분명히 그 성인이 되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상처들이 요셉에게도 있었고 형들에게도 있었는데, 사실 그 원인은 결국 야곱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가 부모가 부모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형제들은 깊은 상처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리더십들, 그러니까 조상이죠. 그네들에게 성품의 변화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결국 요셉의 팔림 사건이 있었고, 다시 또 기근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그런 일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된 거죠. 제가 참 이상했어요. 왜 하필 기근을 만드셨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이 기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12지파가 다시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 믿는 자들 12지파의 어떤 그 조상이 되었던 그 12형제에게 주목되어 있으셨던 거죠. 우리에게는 기근이 매우 크고 큰 어려운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땅에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근이 오면 어떡할까요? 네, 남 이야기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근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역시 영원히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좁혀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고, 그리고 그 45장에 결국 그래서 이제 빨리 이집트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제이콥을 모시고 오라고 조셉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은 그 물건들을 보냈어요. 그 장면이 이제 잠깐 나오는데 몇 절인가? 21절이네요. 21절에 보면 이제 제이콥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빨리 이제 요셉 살아 있으니까 그것들을 알리고 같이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물건들을 보내요. 300개의 실버와 뭐 5 종류의 옷감 뭐 이렇게 써 있네요. 10마리의 덩키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실어서 보낼까? 어차피 이렇게 여기 보면 재빨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퀴크리하게 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차피 재빨리 올 거면 굳이 이렇게 그 많은 물건들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 우리 20세기, 21세기의 사람들은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요즘 뭐 미니멀라이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요셉 행동이. 근데 요셉의 성품을 제가 여기서 좀 봤는데 결국 그 배려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들과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요셉은 걱정했던 거죠. 정말로 그네들이 믿음을 가진 서로 간의 가족의 관계가 있을까? 믿지 못하면 어떡할까? 재빨리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어떤 아버지의 성품상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 성품을 알았던 거죠. 두려움 알았던. 그랬는데 이제 그랬을 때 아들들을 믿고 정말 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편안하게 오시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갈등하면 정말 이놈들이 이 11명의 형제들을 믿지 못하심으로 정말 이놈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내지는 요셉이 정말 거기서 이제 거버너 어떤 리더십이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건들로 풍부한 물건들을 보냄으로써 그 물건들을 야곱이 보고서
믿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떤 야곱의 성품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되게 고객지향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배려했던 그 요셉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 상대를 많이 배려하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중심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원칙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교육 방식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관점과 그런 행동들을 취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참 도전이 많이 됐고요. 저는 사실 그 산업혁명의 그 1등 그 뭐라 그러죠? 산업혁명의 그 교육을 제대로 철저하게 받은 그 산업혁명의 그 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모범생이었던 거죠. 네. 그럼 뭐 요즘 뭐라고 표현하던데? 착한 그 엄친아인가? 뭐 그런 거 표현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넘어서 제가 한 사람을 품는 마음, 그것이 사실 제 큰 도전 목표예요, 인생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그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 숙제거리고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사람을 배려하는 그 성품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되게 치밀하게 배려하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해서 배려하는 거. 저는 치밀한 계획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사람을 섬길 때 치밀한 계획은 있으나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저한테 참 부족해서 이거 참 도전 목표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27절에 보시면 그 결국 조셉이 이제 그 아버지를 깨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야곱은 좀 그 영적으로 조셉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되게 우울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도 별로 없죠. 즉 야곱이 어떤 요셉을 잃고 있었던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좋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 기록도 없는 거죠. 그 사이 시간들이. 근데 이제 드디어 이 한 줄 나왔어요. Joseph has sent to carry him.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에게 그 어떤 마차나 이런 블러들을. 그랬더니 their father's spirit reviv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이 아버지 영적인 것들이 스피릿이 revived 됐다고 부활됐다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눈높이에서 보여줄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 야곱은 갑자기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야곱이 영적 디프레스가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흥되는 그 장면이 되게 놀라웠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어떤 그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제가 영적 디프레스를 경험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 안에서 행여 제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하나님은 나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전능자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변함없이 경배할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할게요. 감사합니다.